찬양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자막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막이 없다 보니 휴대폰으로 오늘 가사를 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휴대폰을 안 들고 온 날이거든요. 불사 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에 휴대폰이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알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나는 오늘 휴대폰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왔는데 있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생소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기에 회중들의 찬양의 소리가 더 제 귓가에 울려 퍼졌던 것 같고요. 그간 이제 신혼생활에 행복함에 겨워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대환 형제가 일렉으로 함께하면서 유달리 오늘 솔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휴대폰이 없어서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오늘 비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살짝 화가 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누군가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성경책. 저 오늘 새 한글 성경 가지고 왔거든요. 자막 보고 하려고요. 망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이 아닌 제가 오늘 다른 성경을 들고 왔어요. 오늘 자막 보고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도 우리 휴대폰 다 있죠? 저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이제 번역된 성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리말로 원어를 잘 해석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읽어드릴까요? 1절이거든요. 이즘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이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읽은 1절과 제가 읽은 1절이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뻔히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설교를 통해 들은 본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설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게 오늘 말씀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접하는 본문인 양
들어보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밥 까는 겁니다. 뻔한 내용일 거. 그렇지만 그 내용을 통하여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와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 음성이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곳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낯설게 들려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신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뻔한 주제, 근데 이 또한 뻔하다는 것이 우리의 얕은 지식 속에서 주님을 마치 헤아리는 양 교만한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모두 거두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시선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지금도 심히 떨립니다. 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라는 큰 부담 속에서 떨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는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들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의 생각들인데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클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질병이냐면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10대 때에 이 성장통을 많이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작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것은 좀 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성장통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와 관절이 뻐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대신 형제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다리가 자꾸 아프고 관절이 너무 뻐근한데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아픔이 당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프지만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대 때의 몸도 그렇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매 순간이 성장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대에 우리는 성장통을 몸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익히 많은 매 순간을 보내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요. 신앙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요.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둡기만 한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고민들 때문에 매 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입니다. 날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밀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것이 발생해요? 갈등도 커졌고 불만도 터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이 소위 생각했을 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유형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 매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이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부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직면한 문제에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내년이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앞자리의 숫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좀 슬프긴 한데요. 특히 2030이 주요한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2030도 아니에요. 2030, 40이라고 내년부터는 말할 겁니다. 제가 속한 그 때가 중요하니까. 근데 2030 때가 저도 그랬지만 돌아보니 참 힘든 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오더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불안함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움 속에서의 선택이지만 돌아보면 또 후회가 되고 또 아쉬움으로 남는 그 선택의 연속이 우리 2030 내년부터는 40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허락하심 속에서의 성장통이라는 것. 그럼 이 성장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자, 고개 숙여도 괜찮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시작.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장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할 말이 많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과부라는 것을 특별히 지명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될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두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성장함에 따른 문제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무엇을 받았다?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1절 제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했는데 감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즘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이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한마디로 그리스 말을 쓰는 디아스포라예요. 토박이가 아닌 각지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헬라어에 능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 모든 것 버려두고 이곳에 왔어. 지금 자기의 거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디아스포라,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썼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토박이라고 말하죠. 토박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원래 그곳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굳이 한 그룹을 더 말한다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있었다라고. 이해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지금 어떤 그룹이 지금 오늘 이 구제와 관련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이국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매일마다 구제, 식량 지원을 받지 않으면 매일의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식량 지원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단어로 표현하죠. 접대하다. 접대하다. 이 문제가 드러나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3절. 사람 7을 택하여 세워 이 일을 접대하는 행정의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위임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위임. 이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인사의 이동 수준의 위임이 아닙니다. 전권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이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8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육체적인 피로감, 지쳐간다는 것을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해요? 유능한 사람을 뽑아 너의 일을 배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이 지금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따라서 지금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명의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중,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칭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누가 그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헤어졌을 때 무언가 내 마음에 조금의 찝찝함이 남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 내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신뢰, 칭찬할 사람을 지금 사도들은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표현 제가 기록했지만 이거 할까 말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조금 찝찝하긴 한데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할까요? 궁금하세요? 외모가 조금 못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적혀 있어. 외모가 조금 못해도 그냥 세상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안 한다 했잖아요. 외모가 조금 못해도. 분위기 쌓여졌는데 괜히 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몇 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교회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다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에 따른 순종하며 다른 교회를 또다시 섬기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다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더 잘 되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결혼도 많이 하시고 자녀도 낳으셔서 점프 공동체를 가시고 점프 공동체에도 있을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후에 그 기념주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큰 덩어리라고 표현할까요? 이 규모의 부서를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하늘의 지혜로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했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세워진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함께 우리는 사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사람을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삐딱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된 사역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을 보시면 이것이 다분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목회 철학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사역 끝이 나면 한적한 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채워가는 것,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현타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저에게 현타로 찾아왔을까요? 실상 한국 교회 사역 현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돌보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 행사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저는 결코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 사역 이제 10년 차가 되었는데 10년간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니 때로는 주객 전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책 펴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행사들, 우리 5월 25일 날 저희 10주년 입당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입당 예배 행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행사의 총괄이 저래요. 현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우리 목회자 중에 기쁨에게 부임한 지 가장 여기까지. 잘 알지 못해요. 10주년 중에 제가 가장 개월수 따지면 여기까지. 근데 제가 총괄이래요. 여기까지. 현타가 온다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일찍이 누구를 세우고 있다? 자기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행정적인 사람들을 7명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들의 제안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더라. 7명으로 택함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교역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많이 피한다고 말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쁨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겼던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교역자들, 부서의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 같이 부서를 섬기자라고 하는 말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역을 내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애써 거절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힘이 있었거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익히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사도들이 무엇을 해요? 그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위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프다라는 감정이 조금 밀려왔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왜 좋으십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예배가 좋아서입니다. 예배가 좋아서. 근데 반대,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만큼 이벤트가 없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많은 교회가 이벤트가 너무 많죠. 행사가 너무 많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행사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말씀을 전함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겨우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 많죠.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교회 사역 10년 차인데 저도 그곳에 그 문화 속에서 젖어드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청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가장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살기 힘든데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 너무 헌신과 섬김을 요구한다라는 그 불편함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아닌,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환경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종된 삶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허락된 그 때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 때론 주님보다, 주님을 위한 섬김보다, 교회를 위한 헌신보다 내 삶에 너무 몰두되어서 내 영혼에 결핍된 영혼을 살피지 못한 채 모든 상황, 나를 향한 귀한 섬김의 제안들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이 다분히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고 그 개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거운 소재를 세 가지예요. 이제 적용점만 이야기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신앙이 언제나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회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하물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역이었던 구제를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짐에 따라서 인색함이 찾아오고 그에 따른 텃세부림이죠. 토박이 유대인들이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조차도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는 유능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졌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환경은 나누어졌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구분됨 속에서 토박이 유대인들이 인색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방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면 이후에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이방에서 개종해서 유대인 된 사람 모두를 함께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복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매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섬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전에 너무 많이 섬겨서 지금 지쳐있다는 거. 이상하죠? 섬기면 더 섬기고자 하는 내 안에
성령 은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모든 것들을 다 섬겨서 지금은 쉬어야 된대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두 번째, 섬김을 통하여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내 마음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함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회복이 이루어질 그 시기를 청년들이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충만하지 못해 결핍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핍의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를 하면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감격 기억하시죠?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곳으로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른 충만한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했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림에 따른 감격과 지금 예배를 드림에 따른 감격,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그 이상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나의 열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 딱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 1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들어보시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준비한 게 있잖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12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미디어팀은 미디어팀답게 열심히 오늘 없잖아요. 계속 뒤에서 놀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찬양팀 열심히 찬양팀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자는 예배자답게 열심으로 다른 예배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충만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것조차 신음으로 느껴지는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내가 입술을 열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그거조차 나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열심으로 찬양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처럼 자막이 없다면 알고 있는 찬양이라면 더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주셔서 알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곡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게 섬김 아닌가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종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종이라면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 각기 다른 역할의 비치함에 따른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저 이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예화가 축구 전술이에요. 축구 전술. 축구 중에 저 축구 좀 잘합니다. 제가 성장통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축구는 꽤 하거든요. 제가 어떤 포지션에 축구를 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기대가 없고 관심이 없어도 이럴 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어떤 포지션에 제 골키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성장통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장통을 통해서 큰 사람들이 골키퍼 더 나오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뒷방 늙은이처럼 밀려나가더라고요.
저는 골키퍼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복, 축구장갑 다 관심 없죠? 죄송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축구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포지션 하실 거예요? 전 골키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 달리기 조금 하시던데 공격수 하시죠? 저는 그날 축구 안 나갈 겁니다. 이유는 하나,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지 못할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는 골키퍼가 왔어요. 마음은 좀 상할 수 있죠. 나 오늘 주전으로 골키퍼 해야지. 근데 누가 봐도 성장통 많이 경험해서 키가 2m, 손발이 엄청 크고 막 이런 사람. 우리 팀의 승리를 원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해도 그 사람을 응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위임받을 때거든요. 나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 자리 섬겨주십시오. 위임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서운함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그곳에서 깨달아지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위임받음에 무엇을 느껴요?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가 보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는가 보다.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가 되면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또 각기 다른 모양들의 섬김이 필요하면 더 열심히 있고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역을 맡음으로 그 영역이 건강해져 가는 게 교회다.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문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7절 보세요. 이 문제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로움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게 되었다입니다. 어떤 무리예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되었다. 사도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고 전혀 개혁이 아닌 자기의 중심, 자기의 조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그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 그 모습이 지금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제사장들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 이 생각해봤어요. 이런 상상이죠.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람들을 세웠을까? 저 상상입니다. 아니요. 사람을 세우면 자기의 것이 빼앗겨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 당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신기하죠.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내려놓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워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웠던 게 아닙니다. 참 많은 문제가 매 순간마다 발생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단단하여졌고 이 성장통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제가 해야 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가장 작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이번 주는 기도 제목의 요청이 가장 적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않으면 저는 편합니다. 말씀 사역에 더 전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기도 제목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누군가에게 막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숨기고 싶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공개로 해서 저에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를 섬기는 영적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소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적용점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2달째 받고 있거든요. 묵은지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랜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속히 찾아오는 축복이 있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는 묵상과 고민, 그에 따른 기도 제목을 내셔야 돼요. 또 조명. 그래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아내게 되더라. 오늘 기도 제목 모두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고민된 기도 제목 뜰장에게 보고해 주셔서 우리 뜰장들 많이 괴롭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괴롭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